요나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소울의 뱃속에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봤던 말씀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요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셨으므로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영역성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다는 말을 He had prepared,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과거 완료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 시점 훨씬 이전부터 그 행위가 시작되고 계속되어진 것을 가리킬 때 쓰는 것이 과거 완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 속으로 던져질 바로 그때에 물고기를 급히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하여 떠나는 바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다에 던졌을 때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밤낮을 머물게 되지요. 자, 요나서 2장 2절을 이렇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나가 큰 물고기의 뱃속을 무슨 말로 표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로 표현합니까? 소울의 뱃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소울의 뱃속. 성도 여러분, 소울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벌써 지금 NIV 영어 성경 요나서 2장 2절을 봤을 때 거기는 이 소울을 the grave, 바로 무덤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NIV 성경이 아쉬운 것은 모든 이 소울이란 단어를 다 무덤으로만 번역합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은 소위 말하는 개역 한글판 성경입니다. 뭐 한글 성경에도 무슨 판이 있느냐 하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써오던 이 아주 고체 중심의 성경을 개역 한글판 성경이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 보면 소울이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요나서 2장 2절 이곳에 한 곳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역 개정판이라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개역 개정판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이 개역 한글판 성경과 거의 똑같은데 이 개역 한글판 성경 중에서 지나치게 한자 표현, 옛날 한자를 썼던 어른들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전혀 그 의미를 모르는 어려운 한자들, 그리고 아주 우리의 어떤 몸이나 신체를 표현할 때 아주 조금 상스럽게 표현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 만 곳을 조금 더
쉽게 풀고 나머지는 똑같이 하였느니라, 이르시니라, 이런 표현을 그대로 쓴 성경을 개역 개정판 성경이라고 하죠.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 성경을 쓰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개역 개정판에 보면 소홀이란 단어가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수십 군데 나옵니다. 아니, 같은 성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답은 간단하게 풀려집니다. 우리 개역 한글판에 나오는 이 엄부란 단어가 있죠. 엄부란 단어는 정말 수십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엄부란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소홀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은 그냥 모든 소홀이란 단어를 우리나라 말 그대로 소홀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홀의 말과 이른바 엄부란 말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 소홀, 엄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듯이 소홀 혹은 엄부는 바로 지옥을 의미합니다. 아니, 아까 목사님 NIV 성경에 보니까 The Valley of the Grave, 무덤의 뱃속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grave라고 번역되는데 The hell이라고 번역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제가 설명하죠. 이 소홀이란 말은 첫 번째로 지옥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엄부하면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홀이란 말, 엄부란 말에는 두 가지 의미 더 있어요. 첫째는 죽음을 가리킬 때 이 소홀이란 단어가 쓰여집니다. 자, 우리 목사님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 구절.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죠. 사무엘하 22장 6절에 엄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엄부의 줄, 사망의 올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단어를 바꿀 뿐이지 대꾸법을 통해서 그 의미를 극대화하는 그런 문법을 씁니다. 엄부의 줄, 사망의 올무. 엄부와 사망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요.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엄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여기도 보니까 사망과 엄부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엄부란 것은 사망을 가리키는, 죽음을 가리킬 때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소홀 혹은 엄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사람이 죽어서 넣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땅을 파서 묻지만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이 바위 굴을 파갖고 거기에 시체를 안정하는, 그래서 시신을 안치하는 바로 무덤, grave. 그래서 grave란 단어를 씁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엄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엄부와 무덤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엄부, 소홀이란 것은 때때로 무덤을 가리키기도 한다. 자, 정리하면 이 엄부란 말, 이 말의 히브리 단어인 소홀이란 말은 지옥, 죽음, 그리고 무덤, 이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말씀의 구절을 읽고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이 엄부란 말이, 소홀이란 말이 지옥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무덤을 가리키는 말인지 아니면 죽음 자체를 가리키는 건지 너무 쉽게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요나서 2장 2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가리켜 소홀의 뱃속에게라고 표현했는데 이때 소홀은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종교学가 요한 칼빈은 그의 요나서 주 속에서 무덤이나 죽음 이 둘 다 적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는 무덤의 의미를 좀 더 부여하고 싶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죽음과 무덤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덤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은 시체를 바로 모시는 곳이 무덤입니다. 무덤에 들어있는 시체는 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임했기 때문에,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시신을 안치하는 곳이 무덤입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바로 큰 물고기 뱃속을 가리켜서 소울의 뱃속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 마치 무덤 속에 들어있는 죽은 시체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말한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의 마음에는 문맥을 통해서 보면 바로 지옥 같은,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나서 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2장 4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여러분들, 여기에 주의 목전이란 말, your sight, 하나님의 눈길이란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지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눈길로부터 완전히 사라진 존재로서 자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여러분들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들 천국은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이 충만한 곳, 그렇죠? 반면에 지옥은 뭐냐?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형벌이 임하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엄밀한 의미의 지옥은 죽음으로 끝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지옥에서는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아주 색다르게 해설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참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다.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불행함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고 영원한 사망이 가득하고 영원한 축복이 가득하고 영원한 형벌이 가득한, 그런데 근본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나누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늘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라면, 지옥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바로 보이지 않는 곳이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잘 놉니다. 한 번씩 돌아봐요. 부모의 눈길이 자기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럴 때는 아이가 잘 놉니다. 그러나 잠시 화장실에 간다든지 부엌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아이의 시각에서 부모가 보이지 않을 때 아이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끊어진 듯한 절망감을 느끼면서 바로 통곡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울게 됩니다. 똑같은 의미죠. 이런 의미에서 요나가 있는 곳은 바로 서울이요, 음부요, 지옥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몸이 아프고 또 삶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말씀의 교제가 있고 기도의 호흡이 있고 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눈길은 그분을 향하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충만하다면 그것은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여 계시지 않고 나와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눈길이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이 서울이 아닐까요? 그것이 음부가 아닐까요? 그것이 물고기의 뱃속이 아닐까요? 지금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형편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삶에 주의 눈길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주님이 내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끝나서 남들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내 영혼 속에는 정말 캄캄함이 임하고 물고기 뱃속 같고 소울 같고 지옥 같고 음부의 권세가 임하는 것 같다면 정말 우리는 견딜 수 없는 탄식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은혜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그랬습니다. 이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 어둠과 무덤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그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자, 요나서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기도하여.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님,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중에도 살피겠지만 이 속에 놀라운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속으로 세 구절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 소울의 뱃속, 지옥 같고 무덤 같은 죽음이 가득한,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삶의 그 환경 속에서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절망의 밑바닥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절망의 순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이런 처지인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환경이 자신에게 임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지 않고 절망과 탄식 속에 그대로 머물러 버리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제일 불행한 인생입니다. 특별히 요나서 2장 4절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2장 4절을 여러분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다 하나이다. 여러분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비록 내가 하나님의 눈길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끊어졌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의 여러분들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다니엘이죠.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때로부터 바로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 땅에서 날마다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저 멀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성전을 향하여서, 이미 성전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만든 인간 성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바로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 위의 성전을 통해서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포커스를 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이 기도는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열왕기 상 8장에 솔로몬이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완전히 다 준공하고 봉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열왕기 상 8장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마치 내가 잘났냐, 그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며 탐욕에 사로잡히며 불의한 악한 삶을 살 때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를 주시는데도 우리가 돌아서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각종 기근과 전염병과 각종 재해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전쟁에 나갔는데 여지없이 대피하고 수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고, 마지막에는 바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당하여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때, 바로 그 문제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경고를 주신다 깨닫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눈결이 나에게서 돌아섰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는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바로 그때마다 주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결국에는 이 성전의 모형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이제는 모든 것 끝났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지극히 낮추심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끌어내림을 통해서 지옥의 그 고통을 맛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회개할 때는 동시에 그저 내 잘못을 입술로 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마음이 겸비해져서 낮아지고 가난해져서 오직, 그리고 그 불의한 길에서 떠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그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그 저주받았던 땅을 고쳐주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향하여 눈길을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감춰두던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여 소를 경험하고 음부를 경험하고 죽음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버림받은 같은 그런 고통을 겪을 때에 바로 회개하고 온전히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바로 그 솔로몬 왕의 기도를 지금 요나가 기억하고, 주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남들 보기에는 이제 끝났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바로 그 상황일지라도, 그러므로 주여 더욱더 눈을 들어 주의 성전을 제가 바라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냥 뻔뻔하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나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못해. 굉장히 양심 있는 것 같고 겸손한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겸손을 가정한 바로 교만입니다. 그 속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 존재에 대한 신뢰가 가득한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바닥치고 철두철미하게 I'm nothing이 될 때에 하나님 You are everything for me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낮아진 마음이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저 갈 데 없습니다 라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목숨을 걸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정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라고 가슴치며 울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것, 바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서울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서울 음부가 아닌 바로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과 주의 임재가 가득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주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믿음의 정말 비밀입니다. 이왕이면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더 영적으로 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약하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얼마나 못난 모습들이 있고 넘어지기도 합니까? 그런데 신방을 하거나 종종 이렇게 누구를 만나다 보면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분들 중에, 그리고 훈련으로 다가오라고 초청을 해도 나는 자격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닙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진정 가난한 사람, 진정 애통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더욱더 주를 바라봅니다. Look up again. 다시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는 again 반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어떤 심령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38장처럼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리 가리이까. 그게 우리의 고백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서울의 뱃속에 지옥 같은 삶 속에 마치 무덤 같은 완전히 절망만이 가득한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바로 거기서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비해져서 주의 은혜에 대하여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바로 주시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그러한 복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서울의 뱃속에서 바로 주의 품에 안기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